자, 오늘 이 복된 주일에 가정에서 또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력에 의한 성서 일과의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 본문이 길어집니다. 성경 본문이 좀 길어요. 그래도 그 본문에 충실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났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던 한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의 이름이 무슨 마리아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여러 마리아들이 여러 명이 있는 그 중에서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아주 헌신적인 그러한 그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었는데요. 오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성경에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실제로 11명의, 나중에 다시 뽑힌 사람들까지 11명의, 12명의 제자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김도한 선생님이 작곡한 그 찬양곡 중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라고 하는 그런 그 아주 찬양곡이, 은혜로운 찬양곡이 2부로 이렇게 작곡되어진 아주 은혜로운 그런 찬양인데, 언제부턴가는 잘 이렇게 들려지지가 않는데 한번 언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두 분이서 듀엣으로 찬양하면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찬양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김두한 곡. 자, 슬픈 표정을 한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10여 킬로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은 시온산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산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는 조금 높은 지대이고, 거기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좀 낮은 지역에 엠마오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슬픈 얼굴을 하면서 어깨가 축 처져서 가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에 누군가를 만나고, 결국은 그들이 가고자 했던 것이 엠마오였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중에 도착한 곳은 예루살렘이었더라. 어깨가 축 처져서 실망 낙심하며 슬픈 기색을 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들이 그 도중에서 누구를 만나고, 결국 그들이 도착한 것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 사도들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내용. 오늘 이 본문이 좀 깁니다만은 우리가 이 스토리를 한번 따라가 보면서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도상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 다음에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네. 왜 이 사람들이 얼굴에 슬픈 빛을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라고 불리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충성스럽게 일하려고 하던 이런 사람들이었었는데, 어째서 슬픈 기색을 하면서 어깨가 축 처져서 다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그 이유는 뭔가? 마음의 상처, 그리고 희망의 상실,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그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행적들을 보고 그러면서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이분이 도탄에 빠진 우리 백성들을 구원할 예언되어진 메시아로구나. 그러면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붙잡혀가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달리셔서 돌아가 버리셨어요. 기대했었는데 뭔가 저분이라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의지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니까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픈 기색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옛날 곳으로 돌아가게 되더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기대감을 갖고 마음을 열어서 누군가를 의지했어요. 누군가를 받아주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보니까 기대에 못 미쳐, 기대에 못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나, 아니면은 극단적으로 그가 내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그 안타까운 일들이 나타나, 이랬을 적에 사람들은 상처를 받아요. 희망을 상실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 영적인 엠마오를 향해 내려가는 그런 사람들은 안 계신지요? 예루살렘에서 사명 감당하면서 거기서 주님과 더불어서 기쁘게 즐겁게 찬양하면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 잘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받고 희망이 상실되어지고 뭔가 어떤 큰 사건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그리고 저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아니 세상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우리 심령들은 없는지요? 자, 이렇게 실망과 상처를 안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에게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오면서 뒤따르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또 질문을 하고 이러면서 주고받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 어떤 예수? 부활하신 예수요. 예수님 죽었어, 다 끝났어,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그런데 딱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나니까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심하고 마음에 상처받고, 그리고 돌아가던 그 사람들이 엠마오로 내려갈 적에, 세상으로 향할 적에, 그때 그들을 따라가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를 주고받고, 1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네, 예수님이 그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야기하고 주고받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왜 예수님이 누군지 그 사람들이 몰랐을까?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들에게는요, 두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이에요. 또 하나는 영의 눈이에요. 육안이라고 하고 영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눈이요, 얼마나 신비로운지요. 우리의 1억 개의 시신경 세포로 눈이 이루어졌답니다. 그 신체 중에서 그 어느 부위보다도 신경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그래서 그 신경들이 서로 작용을 하면서 크기와 거리와 색상과 그 다음에 조도, 빛의 밝기,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면서 사물을 볼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 이게 눈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눈, 이 신비롭기까지 한 이 육신의 눈이 영적인 것은 보지 못해요.
아무리 육신의 눈의 시력이 좋아가지고 안경도 안 쓰고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잘 보는 그런 육신의 눈을 갖다 할지라도 그의 영안이 흐려져 있으면은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영적인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뒤에서 예수님께서 따라오시면서 말을 주고받고 하는데도 눈이 가리워져서 영의 눈이 밝아지지가 아니했기 때문에 그가 누군지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의 눈이 가리워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본문 가운데서 저는 21절을 발견하게 됐어요. 21절. 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여기 보니까는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지금 그 두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사흘 전에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고 하니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우리의 죄를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구세주, 죄를 속량할 자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바랐다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들의 신앙이 이 정도에 머물러 있었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란 거예요. 희망사항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께 뭔가를 바라는 이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한 단계 나아가야 됩니다.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러분이 바랐노라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꿔가지고 좀 더 확실한, 좀 더 수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려면은 속량할 자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었노라. 이래야 되는 겁니다. 속량할 자라고 믿었노라. 그런데 이 사람은 속량할 자라고 믿지 못하고 바랐어요. 바라기만,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희망사항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나에게 뭘 어떻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뭘 어떻게 해주세요. 희망사항 정도만 가지고 있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에요.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라고?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 예수님 앞에 바라는 것들, 이 두 제자들은 바랄 뿐이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희망하는 것의 실상이다. 현실화되었어요.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바라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고, 그래서 다시 살리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나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게 될 적에 우리는 성숙한 믿음, 성장한 믿음, 온전한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니, 주님 앞에서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진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바라기만 하면서 실망 낙심해서
슬픈 기색을 하면서 돌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책망하세요. 한번 봅시다. 25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미련한 자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미련한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여러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기록된 것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것을 더디 믿는데요. 누가? 이 사람들이 더디 믿어. 네. 믿음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교회 출석은 하긴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즉각적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읽으면서 그리고 필사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을 적에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적에 기록하면서 깨달아지기는 하는데 그 말씀 앞에서 아멘을 못해요. 다시 한번 인간적인 내 세상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재해석합니다. 이렇게 재고 저렇게 따지고 때때로 의심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러면서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구원받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신앙이 쫙 올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신앙생활을 여러 해 동안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미지근한 가운데서 반신반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미련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디 믿는 가운데 미련한 자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며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즉각 받아먹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새 힘을 주셨을까?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미련한 자요, 더디민 선지자의 글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신랑 책망하신 다음에,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의 글, 우리는 그것을 모세의 뭐라 그래?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선지자의 글, 선지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계시하시고, 그래서 그 계시하신 것을 이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을 기록하고, 성경의 거의 많은 부분들이 이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과 그리고 이어지는 그 성경, 이 말씀들, 여기에 대해서 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 자기에게 관한 것, 누구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 두 사람들에게.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모세오경부터 창세기서부터 해가지고 선지서부터 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책인데, 즉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 탄생과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재림에 관련되어진 예수님에 관한 모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칼로 물을 어느
토막을 내더라도 어느 부분을 자르더라도 거기에서 무즙이 나오듯이 성경의 어느 책을 펴든지 그 성경에서는 붉은 피가 흐른다. 붉은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성경 어린을 피도 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에 대한 피가 왜 중요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얻게 하고 그리고 멸망받은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랬더니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니 32절에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선지자를 이르는 그걸 갖다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에 그 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 뜨거웠다고. 마음이 뜨거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가서 냉랭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사람으로, 열정의 사람으로.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들어오실 때 체온 체크를 이렇게 하셨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온도를 올려야 돼요. 1도 올라갈 때마다 1도 정도를 올릴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 몸에서는 암세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체온을 높이기 위한 음식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잘 섭취를 하고, 체온을 떨어뜨리는 것들은 가능하면은 먹지 말고, 이것도 어떤 그 건강의 하나의 그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육의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하고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체온이 올라가야 돼요. 영적인 체온이 유지돼야 돼요. 뜨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그때에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럽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제 군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장 이제 만기 전역을 하고 다시 이제 복학을 하게 되는데, 이제 3학년 2학기 복학을 하면서 은평구, 서울의 은평구에 있는 신도중앙교회 교육전도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주말에 하니까 다행이지. 대전에서 그 서울, 그것도 저 위쪽에 있는 은평구 쪽에 있는 교회 교육전도사, 그때서부터 이제 성가대 지휘를 했었는데, 어느 날 사경회, 부흥 사경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주성호 목사라, 이름 안 잊어버려요. 주성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아주 얇은 그런 그 성경 공부 교재였었는데, 저녁 때도 낮에도 새벽에도 이 얇은 교재의 성경책을, 성경 공부 그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찾아가면서 설명하면서 읽어 내려가는, 말하자면 성경 공부하는 그런 사경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2층 유아실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성경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이 아주 뜨거워지는, 어쩌면은 신학교 다니다가 군대 생활하면서 좀 식어졌을지도 모를 어떤 그러한 그 영성이, 그 말씀 공부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제 심령을 뜨겁게 역사해 주시는,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했었던,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주성호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했던 그때. 우리 감리교 역사를 보면은 빼놓을 수 없는 한 사건이 있으니, 존 웨슬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1738년 5월 24일 저녁,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그 거리를 가다가 찬송 소리를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 마침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이제 마틴 루터가 로마서 주석을 썼는데 그 서문을 어느 분이 이 강단에서 쭉 읽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 주석 설명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때를 존 웨슬레의 회심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쓰든지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우리의 신앙은 냉랭하면 안 돼요. 식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좀 식어진 것 같아. 냉랭의 열정이 좀 식어졌어. 이러면요,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더라도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열과 성을 다해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특별히 설교 말씀 들을 때 집중하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도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이렇게 가다가 엠마오 마을, 그들이 도착하고자 하는 마을에 다 당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당신 길을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선생님, 날도 저물어 가는데 우리 집에서 유하시지요? 사실은 말씀 더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자, 30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30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그 다음 절 보세요.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그것을 저들에게 떼어주니까 그들이 그것을 먹고 뭐가 어떻게 됐다고? 눈이 밝아졌다고요. 그 전에는요,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서 따라오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도 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그 떡을 받아 먹으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그인 줄 알아보더라.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더라. 그러나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다.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적으로 사라지셨어요. 보이지 아니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 말씀 보면서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최후의 만찬, 성찬식을 행합니다.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포도주 그를 또 기도하시고 저들에게 나누시면서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마셔라. 이 떡을 주시면서는 이건 뭐라 그래요? 내 몸이라, 내 몸을 먹어라.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뭐라고? 내 피라, 이것을 받아 마시라. 성만찬이 제정되어진, 처음 시작되어진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 눈이 밝아졌더라. 그래서 이분이 예수시로구나. 여러분, 성만찬은 이런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떡 먹고 포도주 마시고 그냥 끝나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이 신성한 성례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실제로 영안이 열려지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 대부분의 분들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셨기 때문에 나와 예수님이 하나다.
나와 예수님이 한 몸이다. 한밀. 나와 예수님은 한 몸이야.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그래서 성만찬은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참여할 굉장히 아름다운, 우리가 지금 1년 이상을 성만찬을 못했어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성만찬이 이런 거로구나,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거로구나,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한 몸 되어지고, 그러므로 영안이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더욱더 알 수 있게 되고, 여러분 이 성만찬의 그 진정한 의미를 확신하시면서 여러분의 눈이 확 밝아지면서 예수님과 한 몸 된 합일의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실망 낙심하면서 다시 옛 마을로 돌아가던 그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만나주셨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만나주셨는가 하니,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뜨거워졌다고. 예수님 만나는 체험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눠 먹게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 눈이 밝아졌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지고 영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던 자들이 이거 아니야, 엠마오로 가서 거기 세상 속에서 옛날까지 살 수 없어, 다시 방향 전환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보니까 제자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성경의 33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야, 바로 떡 먹다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로구나.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엠마오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그 다음 절 34절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예수님 부활하셨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서로 나누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한 절 더 35절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실망 낙심해서 고향으로 옛날로 돌아가던 자들이 다시 예수님 만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자들을 만나보니까 예수님 부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길에서 된 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적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고, 그리고 또한 떡을 떼심으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는 것을 먹음으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예수님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사명자들로 다시 바로 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으니 엠마오로 가던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사명자를 감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혹 우리의 심령이 미지근하거나 식어가거나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 있다 그러면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또 그 성만찬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예루살렘으로 부활신앙을 회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